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의 필수품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그 출석부와 분필, 그리고 한 손에는 잘 정돈된 소위 말해서 마포자루, 소위 그 사랑의 매, 이런 것을 항상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셨죠. 어쩌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던지 많은 사랑을 받고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복도에서 친구들과 함께 테니스 공으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결코 뛰지 말라, 어떠한 위험한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도 저희는 어기며 여전히 축구를 테니스 공으로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선생님이 보시고 여지없이 또 사랑의 매를 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10여 명이 칠판에 쫙 서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허벅지 쪽을 많이 맞았으니까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때리는데 제 앞에서 이 매가 부러진 겁니다. 이 쉽사리 잘 안 부러지는 그 매가 부러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런데 웬걸 반장! 그러더니 이 사랑의 매를 탁 버리시더니 선생님 책상에 가서 다른 거 갖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또 맞았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랑의 매를 그렇게 선생님께서 열심히 갖고 다니셨는데, 저희 눈에는 정말 애지중지하던 모습으로 그렇게 갖고 다니셨는데, 부러지니까 그냥 과감하게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이웃 주변 나라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 이웃 주변 국가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사랑의 매처럼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쓰임이 다하게 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듯이 이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언제든지 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남쪽에는 애굽, 동쪽에는 에돔,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정말 두로와 시돈, 블레셋, 애굽, 에돔, 이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그 나라들을 언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2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엔 자기들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년도 팔고 소녀들도 팔아 넘겼다라는 거죠. 노예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먼 타국으로 다 보냈다라는 것이죠. 또한 5절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과 도구들을 훔쳐다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신전에다 갖다 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크나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2절에 이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심문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제요?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다가 심문하고 심판하실 거래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울부짖는, 우리가 요엘 1장과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철저히 울부짖으며 회개한 그들을 다시, 그들이 결국은 포로 생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는 진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그냥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알고 있듯이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요엘 3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받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악행 그대로 똑같이 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7절과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웃 그 나라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행했던 그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은 9절 이하 11절에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곧 오니 너희는,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10절에 보니까 모든 농기구들을 다 녹여서 무기를 만들고 아주 만들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결전의 날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너희가 어찌 한번 해볼 테면 해봐,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겨뤄보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와봐. 그리고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 11절이 맞나요? 아무튼 그 약한 자들까지도 뭐 으쌰으쌰 해서 좀 용기를 붙돋아 줘서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하자 해가지고 다 끌어다 모아다가 한번 전쟁을 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 즉 천군 천사들이, 천상의 그 군대를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보내주셔서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들과 함께 대적할 수 있도록 내려달라고, 이곳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12절과 14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앉아서 그들을 모두 모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그리고 13절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지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13절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여호와의 군대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낯으로 추수하듯이 그냥 다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익었으니 그냥 다 베어버리고 완전히 짓밟으래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정없이 그들을 치라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했으니 마음껏 쳐.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은혜와 회복의 말씀이 2장에도 주어졌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똑같이 또 이 3장에서도 주어주고 계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7절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18절엔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풍성하게 회복될 것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절과 21절엔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하며 다 갚아줄 것이죠. 예전에는 갚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 갚아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언제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의 좀 징계 아닌 징계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 소위 말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내몰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다시 여호와의 품으로 돌이키고자 그들을 사용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돼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 이방의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대자루 그거를 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엇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바른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목자가 없느냐? 그럼 내가 목자를 보내줄게. 너희에게 뭐 마실 것이 없느냐? 그럼 내가 생명수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자꾸만 나와 함께하자, 나를 사랑하라, 나만을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다시금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비춰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주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그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소망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큰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문화에 떠밀려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며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본향집인 그 천국에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내가 간다, 나는 간다 라는 이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절망적이고 고난이 있고 여러 핍박들이 나를 정말 사방을 우겨싼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내 이긴다라는 거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은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이 닷이 뭡니까? 배 위에
팍 땅에 박혀서 어떤 광풍이 막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거대한 배가 흔들릴지언정 침몰되지 아니하도록 다 붙잡고 있는 게 닷이잖아요. 그 영혼의 닷과 같대요.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재림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재림이 아니라 승천하셨잖아요. 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거죠. 새하얀 눈밭에 아무도 걷지 않은 그 막 내린 그 눈 위에 누군가 발자국을 남긴 거예요. 누군가?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남기셨다고요? 에? 식사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하얀 밭에 발자국을 남기셨대요. 그러니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발자국 따라 가면 돼요. 그러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대요. 이미 아버지 우편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뒤만 따라가면 우리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 확고부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막연한 그게 아니네. 마치 이런 거죠. 여기에 물이 없구나. 물이 아무튼 있는데 이 물이 그 저기 원적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깨끗한 그러한 물이 돼요. 근데 이 물을 새벽 일찍 일어나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일찍 일어나 그 새벽 물을 딱 받아다가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6시경에 이거를 딱 먹으면 만병통치약 이 약같이 모든 만약에 암덩어리까지 다 치료가 된다. 이걸 누군가 경험을 했어. 그러면 그 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미 인상 실험이 통과됐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그냥 야 이거 먹었더니 저 사람 나았어. 야 저 사람도 나았대. 저 사람도 나았대. 잃어버리면 이거는 그냥 먹으면 치료되는 거죠. 내가 지금 병이 없어서 그런 거지 병만 있어봐 그냥 싹 낫는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닭과 같은 이 소망을 품은 우리의 삶,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대요. 약속의 복을 받았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나긴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내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면 그 즉시 오메 하나님 할렐루야 나에게 복을 주셨네요. 이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나긴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몇십 년이었어요? 얼라 태어나기까지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기다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래 참음이 요구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내가 그 소망을 줬고 그 소망을 품은 너희들도 이제 그리로 들어갈 건데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니 너희는 그때까지 오래 참으라.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복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품은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의 사탄마귀가 그저 좌시하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소망을 품은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문제를, 자꾸만 고난을, 자꾸만 역경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 또한 잊고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도 그 풍랑으로 인해, 그 바람으로 인해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사탄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그리로 꽂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어둠의 사탄마귀의 기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처럼 우리가 새벽에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도 입술로라도 범죄치 아니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인내하잖아요. 물론 그가 계속해는 그 친구들의 비방 섞인 그런 말들로 인해서 결국 그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려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42장, 그래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어딜 봐야 된다고? 끝장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에 보니까 갑절로 복을 받잖아요. 결국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복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오래 참음으로 입술로라도 범죄치 아니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사, 물질, 관계, 이런 것은 어쩌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밑바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낮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예 그냥 팍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푸른 창고, 저 독수리 높은 곳에 딱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낮으면 낮을수록 미세먼지도 많고요, 전봇대도 있고요, 사람들도 많고요, 건물들도 있고요, 부딪히고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근데 팍 차고 그냥 쫙 올라가면 평화로다. 아유, 그만큼 평화로울 수가 없죠. 독수리가 안 돼서 잘 모르시죠? 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 돼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애타게 울부짖는 그거, 그렇게 해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특별히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정도의 신앙은 이제는 성숙 그리고 성장, 푸른 창고 끝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냥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것이 아닌, 들려지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아까 아멘 하신 분이요. 네,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인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인내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즉 지금 눈앞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그 먼 미래에 있는 그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살래요. 내가 죽어서 또는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그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래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소속된 백성입니까? 예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원 본향은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천국 백성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처럼. 저 천국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 인내할 수 있대요. 그래야 오래 참을 수 있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 없지만 살래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둠의 사탄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둠의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줄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금년에는 말씀을 일독을 하고 성경 필사를 꼭 완필하리라. 그러면 이상하게 까똑 잘 지냈어? 이러면서 내일 뭐 해? 나 내일 그냥 성경 필사하려고. 그거 이따 하고 좀 나와봐. 내가 좋은 거 소개시켜줄게. 이런 거 막 전화 오잖아요. 내가 간만에는 좀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새벽 제단을 좀 쌓아야 되겠다 하고 일찍 자려고 하면 그날따라 드라마가 기가 막히게 재밌네. 와, 궁금해 미치겠네. 그거 끝까지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시간이 뭐 11시가 넘고 막 11시 넘어서 자니까 이 새벽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이게 다 누구의 전략이다? 사탕? 사탕 아니죠. 사단? 사탄. 마귀 전략이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 사람의 소리 귀 기울이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하기 위해선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풍랑이든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이든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물이 없고 뭐 먹을 것이 없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부추 없고 막 이런 거 찾잖아요. 그런 거 없든 심지어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장벽과 같은 그런 것이 있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저 미래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래요. 그리할 때 그의 삶과 그의 입술엔 감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내 앞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마실 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가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지만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가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엔 찬양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실 하나님이 저 먼 미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시는 주님이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이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 나는 못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여전히 어둠의 사탄마귀는 내 눈앞에 보여주는 이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 소망을 막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잘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걸로 또 한 발 내딛고 가면 돼요. 아멘 할 때까지요. 요 한 발 한 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요건 지금은 아멘 아니시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는 쓰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내 눈앞에 골리앗이 있었는지 뒤돌아보니까 나자빠져 있네? 언제 우리 앞에 이 막혀있던 홍해가 얼라? 양쪽에 가 있네? 분명 내 눈앞에 있었는데 일이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시간 많이 갔지만 좀 더 어려운 말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 골리앗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는 골리앗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 홍해 좀 갈라주세요. 홍해가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네 손에 든 거 뭐야? 지팡이인데요. 내밀라. 그랬더니 바라락 갈라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영적 수준은 그러한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골리앗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만나 매출하게 좀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한 수준은 저기 희찬이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또한 좀 성장,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저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골리앗을 주셔요. 생각지도 못했죠. 하나님 내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골리앗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와라 뚝딱 하면 금이 빵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글로 몰아가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내 눈앞에 뭐가 있든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 수요 기도회 끝나고 저 뒤에 있는 저 문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집으로 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면 시간이 뭐 9시, 10시까지 설교를 한들 그게 뭐 대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내 눈앞에 뭐 어려운 문제들이 이거 뭐 대수로겠어요? 물론 그 당시는 힘들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약속에 하나님 품에 다 안길 거잖아요. 이 세상에 뭐 정들 수 없도다 뭐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임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것, 마귀가 들려주는 것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뭐 떡덩어리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막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실상처럼 정말 증거처럼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인내하며 지금부터 그 소망을 누리며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정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인내하며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